찬양하게 됐는데 벌써 한 2년 이상 성가대를 못하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 찬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창조한 주 목적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어린이 렘넌트 주일입니다. 어린이 렘넌트 주일. 5월은 뭐 어느 달이 다 중요하지 않은 달이 없겠으면 다 가정의 달이죠. 다 그리스도의 달이고 그럽니다만은 5월은 특별히 가정의 달로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두 기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는 교회요, 하나는 가정입니다. 가정과 교회가 어떤 면은 하나입니다. 아담 하와 가정이 최초의 가정이요, 아담 하와의 가정이 최초의 가정이고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정처럼, 가정을 교회처럼 같은 겁니다. 이 원리가 비밀이 그렇고요. 그러는 가운데 오늘은 어린이 렘넌트 주일로 전 교회가 다 지키고 있습니다. 특히 잠언서 22장 6절에 보면 오늘 교동문에도 끝에 그렇게 나왔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그걸 많이 암송도 하고 외우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에게 마땅히 가르칠 걸 뭘까? 이게 이제 들어가 버리면 유교식으로 가르칩니다. 또 아니면 토속 종교식으로, 오랫동안 노래는 민속 종교식으로, 이 복음하고는 관계없는 쪽으로 막 가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자꾸 이탈이 되는 그런 현상을 보게 되는, 우리 어떤 면에는 흑암의 역사이기도 합니다만은 어른들의 역할도 크다 이렇게 보게 되고요. 자, 그러면 마땅히 행할 길, 이러니까 뭐요? 어떤 이제 쉽게 말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가르쳐요. 물론 윤리 도덕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세상이 말하는 윤리 도덕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것에 방향 맞춰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게 뭘까요? 복음입니다. 복음을 바로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바로 심으면 그게 그 어린이에게, 그 렘넌트에게 한 번의 기회, 한 번의 기회도 복음을 확실하게, 그리고 그 한 번의 기회가 어떤 면에는 마지막 기회일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 옛날에 한때는 교회에 많은 아이들이 왔잖아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도 교회까지 왔단 말이에요. 12년 동안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에서 말하는 웅변대에 지혜당 굉장히 똑똑하고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뭐가 안 들어가 보냐? 복음이 안 들어간 겁니다. 그 복음을 한 번의 기회를 못 적어요. 누가요? 부모님과 교사들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알았어요. 교회가 누굽니까? 교회가 우리 모든데, 교회는 어떤 모형과 건물 이전에 바로 담당하고 있는 교사, 또 맡고 있는 부모 역할이 크지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겨버리니까 비참한 결과를,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만은 복음과 그 복음의 누림을 어릴 때부터, 누가? 부모와 교사가. 그래서 성경은 디모데 보고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릴 때부터 요셉이가, 어릴 때부터 사무엘과 다윗이. 그러니까 이 어려서부터 복음으로 확실할 때, 특히 창세기 22장에는 이삭이 말이에요. 자기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양이 대신 죽는, 우리가 멸망받고 저주받을 그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대신 복음 그 한 번의 기회가 이삭은 두고두고 평생, 그리고 영원한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에게 이 복음은 한 번의 기회요, 마지막 기회요, 영원한 기회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심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렘넌트에게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는 것이 또 우리들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성경과 교회사를 보면 응답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나도 좀 응답받고 싶고, 나도 좀 뭔가 주님 앞에 쓰임받고 싶은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요. 이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어떤 경우에도 시험을 들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은 시험 오기 전에 먼저 시험 들어줘 버립니다. 낙심할 일이 오기 전에 먼저 들어누워 낙심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이 각인되고 복음이
뿌리 내려주고 복음이 딱 체질된 사람은 그렇지 않지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오늘 제목이 뭐냐? 부활 이후 새로 시작하는 초대교회. 그 옛날 마가다락방의 초대교회지만은 지금 이 시대에 지난 주일에 부활절을 보내고 그 다음에 부활 이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부활 이후에 그렇다면 그 능력 가지고 새로 시작하는 우리 교회 방향, 여러분 중심, 그렇다면 굉장히 중요하지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 새로운 피조물 때문에 새로운 시작. 언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부터. 그래서 정말로 이번 2022년도에 이 부활절 이후에 정말로 우리 초대교회와 여러분 개인의 모든 신앙이 정말로 새로 시작하는 출발이 있게 되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오늘은 새로 출발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시겠죠. 우리 초대교회에 필요한 말씀이요, 우리 성도님들 각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 그게 내게 어떻게 들려지느냐.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메시지로 딱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살게 됩니다. 시대가 재앙과 곤란과 어려움은 왜 오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전도자의 말씀을 놓치면 그렇게 됩니다. 바울이 타고 가는 그 배 가다가 얼마 못 가서 광풍을 만나게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던 것입니다. 여론의 말을 듣고, 그리고 지식인들과 또 권력자와 또 어떤 세력자들의 말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앙이 옵니다. 언제? 호련히, 언제? 예측할 수 없는 그날에. 자, 그렇다면 우리는 중요한 비밀을, 오늘 초대교회는 무엇을 붙잡았느냐? 초대교회는 5가지 죽음 같은 어려움이 다가왔습니다. 이쯤 되면 어떻게 될까요? 미리 죽어줘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핍박이 왔느냐? 일단 핍박 중에 제일 무서운 핍박이 종교적인 핍박입니다, 여러분. 무섭습니다, 여러분. 종교적으로 한번 정죄를 받아버리면요, 치명적이에요. 종교적으로 이단이요. 그리고 정치적인 핍박. 로마가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유대를, 이스라엘 땅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전 로마가.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거는 정치적으로, 합법적으로, 여러 가지로, 만약에 우리 여기도 말이요, 예배를 드릴 수 있다, 드릴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정부에서 자꾸 하면 그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법을 만들어가지고 하죠. 다수결로 밀어가지고 합법적으로 막 이래 버리면 굉장한 겁니다. 합법이요. 그게 이제 무서운 거죠. 그리고 법적인 핍박입니다. 정치적인 핍박을 또 가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 그쯤 되면 경제가 어려워집니다. 북한이 사방에서 이제 통제해버리니까 경제가 어렵죠, 지금. 사실 그쪽이 지금 봄 가뭄까지 와가지고 굉장히 지금 어렵다고 하는 그런 얘기 있습니다만 경제적인 어려움이 옵니다. 그리고 그쯤 되니까 국제적인 무시를 당합니다, 지금.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때에 말이요, 핑계를 잘 떼는 사람이라면 도저히 숨 막혀서 못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험 잘 뜨는 체질이라면 어떻게 여기서 견뎌내겠느냐 말이에요. 못하겠죠. 근데 초대교회는 뛰어넘었단 말이에요. 뛰어넘은 겁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을 아무도 막지를 못했습니다. 이 복음이 적어되는데 그 많은 자가 없었더라. 복음 자체가 능력입니다. 우린 자꾸만 어떤 노하우를 쌓고 굉장히 실력을 준비하고 이런 자꾸 그런 데 빠집니다. 복음 자체가 능력입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를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 누리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그래서 우리 어린 렘넌트들에게 복음을 심고 복음을 누리게 하면, 그거 하면 교회가 제대로 한 것이고 그 부모와 교사는 바로 한 것이고 그 렘넌트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고 이런 사람이 각 분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영광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복음의 능력을 아무도 못 막았으면 초대교회는 그런 악조건 속에도 복음을 가지고 있었고 복음의 그 비밀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뭐죠?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것입니다.
구약의 창세기 3장 15절에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사단을 꺾을 자를 보낸다고 하신 그 메시아가 오셨지 않느냐. 십자가에 얼마 전에 돌아가시고 바로 며칠 전에 부활하신 것이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에서 우리를 불러서 중요한 미션과 중요한 내용을 놓고 집중하지 않았었냐. 그 언약을 딱 붙잡은 겁니다. 이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뭐요? 그리스도의 일을 성취하실 것이다.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시냐. 그리스도 아는 자에게 성령으로 역사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께서 역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자, 렘넌트에게 그리스도를 안다, 그리스도를 심었다, 다 심은 겁니다. 그 많은 지식과 많은 프로그램과 많은 교양과 많은 학벌을 가진데 그리스도가 없다. 나중에 자기 문제 해결하지 못합니다. 지금 세상은요,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곳곳에 정신 문제가요. 누가 정신 문제인지를 구분할 수 없을 만큼 그만큼 비정상적이면서도 문제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뭐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흑암, 혼돈, 공허한 시대, 뭐가 필요합니까?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어라. 빛이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와 개인과 가정과 산업에 그리스도의 빛이 충만히 비춰지게 되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할 때 보좌와 시공간 초월과 237의 빛이 발해지는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그래서 어떻게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하죠. 복음의 능력이 맞다면 그 복음의 능력을 어떻게 체험했느냐. 우리도 정말로 응답받고 우리의 문제를 승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뭘 가지고 있을까요? 첫째는 확신을 가지고, 확신입니다. 확신. 그냥 자기 속에서 나온 확신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중심되고 그리스도가 근거가 되고 그리스도가 기준되는 확신입니다. 우리처럼 확신가 뭐 자기 확신, 뭐 내 확신해. 그 예비도 소용없고 말씀도 소용없고 나는 이렇게 될 걸로 확신해.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간혹 많은 성도들도 막 속습니다. 뭔 확신입니까? 부활의 주, 부활하신 그리스도.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은 끝났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핍박과 정치적인 핍박과 법적인 핍박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국제적인 무시, 그게 겁이 나지 않는다고 그러고 그 자체가 상관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 문제가 되지 않아버렸단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끝내셨다. 여기 답이 딱 나쁘니까 모든 것이 문제가 안 되고 상관하지 않고 영향을 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뭐 무서웠다, 피했다, 참았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복음 가진 여러분에게는 주어지는 모든 여건과 환경이 상관이 없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없어야 되지. 참아야 되지. 억지로 교회 가야지. 내가 직분이 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방금. 왜냐? 전에는 마귀 자녀였는데 지금은 누구요? 하나님의 자녀가 있냐. 마귀 종노릇하고 마귀 신부로 거기 잡혀서 영원히 멸망받아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인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우리가 붙잡을 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가 없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맞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잡으면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고 말씀에 순종하고 모든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점 약해집니다. 약화되어 갑니다. 그런 이유가 목회자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도 늘 한때 70년대에 보면요. 70년대, 80년대 그때만 해도 주로 강단에 누굴 세우냐. 영화 배우, 탤런트, 가수들. 나는 그때만 그랬어요. 그때만 신학교 다니고 평신도 이런 때인데요. 왜 저래 할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게 결국은 교회 진짜 강단에서 선포되들 그리스도보다는 뭐요? 그 복음도 없는 간증. 어렵게 살았는데 좀 잘 됐고 전부 그 얘기거든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근데 이 강단에는 복음이 선포되고 강단에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걸 하면 안 되잖아요. 전에는 지옥 배경이었는데 이제는 뭐요? 천국 배경이다. 천국 배경이 뭐요? 보좌를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안에는 보좌의 배경을 나는 누리고 있다. 우리가 그런 축복을 받았다니까요. 그러므로 성령이 항상 우리와 함께 내 안에. 여러분이 바로 성전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너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건 엄청 차이 납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 속에 계시는 것을 알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예수님이 함께 아니고 가정에도 교회도 직장에도 무슨 일 속에도 하나님이 그 속에도 함께합니다. 그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은 교회에서 성도를 보니까 아주 믿음 좋은 거, 그 저 밖에 나서는 전혀 아닌 거. 근데 이중성하라면 그건 아니죠. 자, 초대교회는 뭐요?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한 대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맞다라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부활의 주에 대한 확신.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그걸로 끝나지 않고 중요한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자녀, 언약의 백성 하잖아요. 뭡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자, 구약 시대는 메시아 오신다 약속하셨고 신약 속에는 오셔서 성취하셨고 말세는 완성 시대인데 어떻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 염려하지 마라. 특히 염려하지 마라. 아마 제자들이 많이 염려가 되겠죠. 아마 여러분도 만약에 어떤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따랐던 어떤 선생님 아니면 큰 회사 사장님 아니면 여러 가지 지도자 그럼 어려워. 갑자기 모든 거 정리하고 해외에 나가본다든지 아마 갑자기 정리하고 너희들 자신 시골 가버려 이래 버리면 굉장히 문제겠죠. 그동안 우리 가족들이 먹고 살았고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문제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모든 걸 버렸죠. 고기 잡는 어부들이 말이에요.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 따른 게 맞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얼마나 또 그리고 안 계시니까 얼마나 염려게 됐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도 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셨고 실제로 부활하셔서 40일간 말씀하는 가운데 마지막에 성철하시면서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또 1장 8절 1장 3절 4절 5절 주고 4, 5절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버렸습니다.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가 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버린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내게 체험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안 믿는 데는 아무리 하나도 좀 체험하고 싶은데 안 믿는 데 믿으면 됩니다. 약속을 붙잡았다. 그리고 믿었다. 얼마만큼 권능 받게 되면 세계를 살릴 만큼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 증거를 내가 주겠다. 증거 주니까 증인되는 거지.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 5절 그리고 8절 중요하죠. 4절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떠나고 싶겠죠. 예루살렘과 같이 있었는데 주님이 안 계실 뿐이니까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제대로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을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육신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스라엘 그거 너희 알 바 아니고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시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우리는 알 바 아닌 그 일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갑니다. 진짜 알 건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것이고 약속한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 초대교회 모든 성도는 부활 이후에 약속한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구하기를 기도합니다. 그게 교회가 탄생되고요. 그게 진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거 내버려버리고. 어제도 한 군데 어느 기독교 방송에 설교를 봤는데 어느 목사님은 유명한 목사님이야. 무슨 꽃이 어떻고 그 노래를 막 부르더라고. 그게 잠깐 하면 계속 그거 하고 끝나버려. 꽃을 노래 부르고. 물론 꽃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만은 그런 장면을 봐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뭐 훌륭한 여기 앞뒤 제가 다 잘라버리고 그 장면만 봐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약속을 붙잡고 이게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기 때문에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붙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사람도요, 사람끼리 한 약속은 이룹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예화를 다 안 들어도 되겠죠. 시간 관계상. 사람도 이렇게, 회사 사장님이 이번 달에 월급 올려줄게. 그래서 올려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뭐, 우리 이제 다음 달에 학교에서 뭐, 우리 받는 특히 소풍을 간다든지 아니면 박물관 간다. 약속이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특별히 다른 일이 없는. 하물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다. 틀림없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날입니다. 오늘 모든 성도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붙들려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가 바람이 막 불었고 불렀다고 다 타버리지. 그러니까 이 말은 뭐죠? 사람이 막을 수 없는 역사.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일들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다. 뭐죠? 핍박. 5가지 죽을 꿈과 같은 그 어려움. 그게 뭐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거기 굉장히 이런 일생이면 어떡하지? 이것 때문에 어떡하지? 여기 많이 하잖아요. 그게 필요 없습니다. 복음의 사람들. 자, 중요한 약속 뭐요? 성령의 역사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붙잡았다. 자, 그랬더니 그런 역사를.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새로운 언약, 그게 중요해요. 자, 그게 이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것인데,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우리는 은혜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날마다 담대하게 은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받은 은혜와 오늘 받은 은혜가 다른 것입니다. 24회 세계 선교대회의 은혜가 다르고 25차 세계 선교대회가 다른 것입니다. 날마다 이번에 전에 없는 새 은혜 받는 중요한 주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개인들이 받을 축복도 또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여러분이 때로는 어떤 그 일들이 굉장히 어려움같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 어려움같이 뭐가 다가와요. 근데 그 어려움이 아니고 하나님은 새로운 계획을 이루어 가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또 예배할 때 뭐죠? 하나님의 새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편 100편 4절에 신하가 왕궁에 나가는 어마어마한 감사와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렇게 되니까 뭐요? 날마다 주시는 새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십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오로지 그날 그때 그 시간이 그러니까 초대교회들은 모이는 것을 굉장히 축복으로 즐겁게 모였습니다. 여러분. 환경과 여건을 모을 수 없는 조건입니다. 우리처럼 조건과 환경과 여건 따지다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응답과 축복의 경험과 체험을 다 놓쳐버리면 점점점 힘을 잃는데 우리는 알지만 지금 바깥에 그런 일 많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7가지 힘이 있었습니다. 이 힘이 있으니까 못 막습니다. 누가 막습니까? 어떤 힘입니까? 성령 충만. 성령 역사를 누가 막습니까? 대통령도 권력자도 힘 있는 무력자도 못 막습니다. 성령 역사. 그리고 문이 열립니다. 말씀의 문, 특히 전도의 문, 여러분의 산업과 경제의 문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문이 열립니다. 문이 열리는 데는 뭐, 문이 열리는 데는 뭐 그냥 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말씀이 성취됩니다.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았으니까 그들에게 약속을 하나님이 성취해버린 겁니다. 약속은 약속하신 그 사람이 약속을 지킵니다. 그렇죠? 우리 김문희 권사님이 보미한테 야, 다음 달에 내가 노트북 하나 사줄게라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지킵니까? 보미가 지키는 게 아니고 김문희 권사님이 지켜버립니다. 사줘버립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내 능력과 수준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성취해버리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약속으로 받느냐 또 설교로 받느냐 다릅니다. 설교는 하나님 감화야. 아, 참 잘 들었어. 오늘 뭐 별 재미없었어. 그렇게 들으면 그건 교양 과목입니다. 이 교양 과목이 아니에요. 그리고 말씀 성취되니까 제자들로 세워지고 제자들과 만나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제자라면 여러분 만난 사람들은 제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이 제자 일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제자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와 현장이 같아집니다.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모이기를 교회와 현장이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는 보니까 가정을 교회처럼, 교회를 가정처럼, 현장을 교회같이, 교회를 현장과 같이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생겨버린가 하니까 세계에 선교할 힘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게 이제 안디옥 교회로 확산되어버린 겁니다. 초대 마가다락방 교회, 그 교회가 5가지 역사하니까 그게 이제 확산되어서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정말로 세계에 선교하는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 교회 하나님은 빛의 경제와 숨은 경제를 완전 쏟아부어 주었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 초대교회 모든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선교할 힘이 있어야 돼요. 선교. 그래서 언제 기도했죠? 우리 교회도 정말로 단독으로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과연 몇 명을 파송할 것이냐? 그건 하나님이 숫자 주시는 만큼. 지금 237 5천 종족 아닙니까? 나라로 보면 237개 나라를 파송하고 종족은 5천이고 그리고 지금 70부족다. 그럼 어떻게 될지 하나님 몰라. 여러분 마음에는 기도로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는 하시기 바랍니다. 아,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고 우리 단독으로 모든 것을 후원할 만큼 그리고 파송한 그 선교사가 또 다른 지역을 선교할 만큼 그런 응답을 비전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7번째는 로마를 포함한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모든 것을 동원해서 막았던 로마가 드디어 250년 만에 기독교화 되어버린 것입니다. 기독교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초대교회에 힘을 줘버린 것입니다. 이 축복이 지나간 과거사가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 말씀은 성취되기 때문에 언약 잡은 개인과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결론입니다. 자, 몇 가지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 싶습니다. 우리는 뭐 가난한데, 우리 교회는 아직 넉넉하지 못하고 우리도 아직 가난한데 어떻게 뭐 선교하고 세계 복음할 수 있겠는가 이럴 수 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전도와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숨은 경제는 따로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쪽에 다. 여러분, 세상에 잘 사는 사람, 우리 그 사람 뭐전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불신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제도 있습니다. 그거 말고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 때문에 주시는 숨은 경제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쪽으로 마음을 담고 생각 담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드려지면 하나님은 무조건 축복. 그게 안디옥 교회의 축복입니다. 이사야 60장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때 말이에요. 원방에서 재물, 바다의 부유와 풍부가 요즘 바다 원방 뭐 수출 이 전부 이런 분들이 막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는 전도 한 분 어떤 열매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 시대 최고의 거부였습니다. 왜? 다 죽고 노아밖에 없어. 부동산 투기할 필요 없습니다. 부동산 전부 다 노아 거라. 땅 전부 다. 그런 축복을 하나 주시는 것입니다. 숨은 경제.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예배했는데 내가 올바른 복음을 붙잡고 그래서 뭐 하면 되느냐? 정말로 올바른 복음을 붙잡고 헌금하는 것은 하나님의 결제를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숨은 빛의 경제와 숨은 경제의 축복의 사이를 결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뭐요?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헌금을 드릴 때, 지난 우리 선교 헌신 예배 때 그런 말씀드렸죠. 그때 하나님이 결제하는 시간이, 하나님이 결제가 떨어져야 일이 되잖아요. 회사도 사장님의 결제가 떨어져야 일을 집행하는 겁니다. 정부에도 국가 그거 뭐요 떨어져야 재정이 집행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예배했을 때 사인하는 시간이 바로 우리가 드려진 헌금. 그래서 헌금할 때 보통 축복된 시간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문제가 왔는데 어떻게 되느냐. 가난? 아닙니다. 하나님 배려가 그러면 뭐 돈을 내란 말하가 됩니다. 헌금. 다른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담고 기도를 담고 정말로 중심을 담고 그리고 문제가 왔는데 어떻게 문제?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가정에도 직장에도 사업에도 있는데 이 문제가 왔는데 어떻게 되느냐? 렘넌트 7명과 초대교회를 여러분 보십시오. 문제가 왔을 때 언제든지 큰 응답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요셉에게 큰 문제 왔었잖아요. 근데 어마어마한 축복이. 뭐 또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가 큰 문제 죽음이 왔잖아요. 근데 그들 때문에 오히려 전 세계에 하나님의 살아계시면 초대교회도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많이 왔잖아요. 근데 오히려 초대교회는 세계를 선교해버립니다. 이런 축복이 오게 된 겁니다. 큰 응답이, 자, 좀 잘 들으기 바랍니다. 큰 응답이 준비되어 있을 때 문제가 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문제가 왔다 싶을 때는 하나님이 큰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구나. 그걸 봐야 돼요. 자, 그럼 왜 그러냐? 왜 큰 응답을 그냥 주시면 되지 문제를 먼저 주시느냐? 그래 언제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큰 축복은 문제라는 고난의 보자기 속에 숨겨 있다 그런 말 들을 실제로 큰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기 전에 문제부터 먼저 주십니다. 학교에서 큰 장학금을 지불하려면 시험부터 문제 먼저 풀어야 성적 장학생 나올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어떤 특별한, 자, 그러면 그게 뭔 뜻이냐? 왜 그러냐?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는데, 그냥 뭐 주시지. 왜냐하면 사람을 구분하는 겁니다. 차별하는 건 아닙니다. 구분합니다. 어떤 사람? 약속 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그릇을 준비되니까. 그렇다면 응답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그런 만큼 담겨지거든요. 그릇이 안 된데 주어져 뭐 됩니까? 간혹 여러분 로또 복권 몇십억 몇백억 그릇 안 된데 그 돈이 안 되고 전부 다 망한 사람이야. 뭐 다 그 부지기수잖아요. 그런 일들을 보게 돼. 그릇이 돼요. 그릇.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 우리 렘넌트들 가슴에 세계를 선교할 만큼의 마음의 그릇이 담겨지게 되길 바라고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모든 제들은 마음껏 선교에 마음을 담고 헌신할 수 있는 축복된 그릇들로 준비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혹시 저런 일 그렇게 하다가 그 기도를 하고 있다가 문제 오면요. 어이구 뭐 내가 좋은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왜 문제 왔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가 목전에 와 있구나. 더욱더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밤이 깊어가면 새벽이 가까운 줄 알아라. 불신자도 그런 말을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은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을 준비해 놓으시고 지금 문제를 왜냐? 구분하라고. 아무나 다 줘버리면 믿음 있는 사람은 뭐 어떻게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릇도 안 되는데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릇을 준비해. 그래서 야고보 1장 2절에 보면 시험이 왔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기쁘게. 그래서 지난 우리 기도서 줬던 범사에 감사라.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라. 범사에 감사라. 한 3일 계속 잘 은혜 받으셨지요? 자,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면 되느냐? 기도하라는데 그렇죠. 몇 가지를 참고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일단 틀린 기도를 찾아봅시다. 틀린 기도.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조건 열심히 하려고. 그렇지 뭐 좀 해봐야 되겠지? 아닙니다. 한계가 옵니다. 은혜부터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내게 임하면 그 내게 이루어지기를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나의 올바른 영적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게 먼저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틀린 기도 뭐요? 열심히 무조건 하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하니까 뭔가를 만들어 놓고 기도하는 것. 그런 거 좀 조심할 일이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계속 응답 받으려면 첫째, 하나님의 은혜부터 받는 것이다.
임마누엘입니다. 그게 임마누엘이요. 그게 영적 상태예요. 그 뒤에 오는 것이 응답입니다, 여러분. 응답부터 먼저는 아니고 은혜부터 임마누엘부터. 은혜 받았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게 이 약속을 주셨다 이거야. 그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 드릴 때, 말씀 들을 때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부터 받고 임마누엘부터 되어지면 응답이 오는데, 그러면 힘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의 다 하다가 그만두어서는 힘 빠졌단 말이다. 하다가 포기합니다. 안 됐단 말이에요. 자기 한계 왔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순서부터 바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늘 누리고 있으면 그 뒤에는 계속 하나님이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위트, 임마누엘, 원네스 얼마나 있으면 얼마나 귀가 따갑도록 들은 게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먼저라니까요. 그게 먼저 되어지면 그 다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말씀드립니다. 문제가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되면 또 문제에 잡혀버려요. 문제 오시면 문제는 놔둬버리고 기도해서 은혜부터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놔둬버려. 그건 내 거 아니에요. 성경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던져버리란 말입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우리 뭔 정말로 약속 다 받은데 막상 뭐 하려고 하면 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거 뭐야 이거 그거 빠져버립니다. 강이 아름다운 강 참 좋고 뱃놀이 하면 좋은데 배가 뒤져서 빠져버리면 다른 사고 나잖아요. 어떤 문제에 빠지면 안 됩니다. 문제는 놔둬버리고 어디로? 그렇다. 나는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과 기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기도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임하게 되면 그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우리가 약하다. 그걸 회복하는 겁니다. 부활 이후에 새로 시작하는 우리 초대교회 모든 성도 꼭 응답을 받으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 때로는 앞에 뭔가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앞이 캄캄하고 길이 캄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뭔가 길이 캄캄하고 앞이 캄캄하면 그 길도 놔두고 기도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내가 옛날에 책을 하나 읽었는데 어느 분인지 모르겠어요. 유명하신 분인데, 저녁인데 열쇠를 가지고 창고에 물건 하다가 그만 열쇠에다가 요즘 뭐 간단하지만 그 옛날 책이었으니까요. 열쇠를 떨어뜨려 버린 것입니다. 아무리도 못 찾는 것입니다. 갑자기 주일날 기도하라는 것이 떠오르고, 그렇지, 기도하고 딱 하니까 열쇠가 딱 찾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뭔 일이 생기면 일단 뭐요? 당황해서 혼돈하고 놀라가지고 이래도 딱 저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때 뭐요? 기도부터.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뭐냐? 먼저 기도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축복 누리고 하나님의 약속 잡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응답을 주신다. 순서가 그렇습니다. 때로는 혼란 올 수 있습니다. 이것저것 이렇게 혼란이 와요. 그렇죠. 그런 경험하시죠. 혼란이 오면 혼란을 해결하지 말고 기도해서 은혜부터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아요. 그 전에 제가 어떤 분을 만나서 목사님 요즘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요. 와서 예배 좀 봐주세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뭐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힘없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우면 목사님도 오지 말고 귀찮아.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예배와 기도가 더욱더 회복될 수 있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초대교회가 그 여건과 환경 속에서 세계 선교사의 힘이 왔던 것은 그 원리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면 뭐해라? 도전하라.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할 때 도전하는 것입니다. 아마 토요일 날 큰 핵심의 여러분 들었죠? 다 들었습니까? 무슨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 가지. 결론 가면 똑같이 도전이라는 말씀 들었을 겁니다.
그게 여러분 정리 메시지를 쭉 펴놓고 보시면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면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해라 이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면 도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도전 또 좋다 이 말이야. 도전이라는 단어는 참 좋고 할 용기가 있는데 이제 거기서 또 이제 어떻게 무엇을 놓고 어떻게 도전할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또 이제 그리는 겁니다. 문제와 갈등과 위기 여기에 뭐이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문제와 갈등과 위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언제든지 이 세 가지는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믿음 좋았던 사람들도 이게 없었던 게 아니고 옵니다. 바울에게도 모세에게도 요셉에게도 다윗에게도 다 옵니다. 문제, 갈등, 위기 옵니다. 그때 뭐죠? 배우의 영적 문제와 싸우는 영적 싸움. 그게 도전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뭐요? 그러면 그 영적 싸움을 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큰 응답과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을 안 해서 그렇지요. 영적 싸움을 하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배후에 있는 그는 싸워요. 자,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럼 어떻게 도전합니까? 자, 성경의 렘넌트 7명을 보면서 교회의 미래를, 우리 교회가 다 우리 교회 미래를 놓고, 그리고 뭐죠? 나의 를 향한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다 도전하는 겁니다. 내 힘이 아니잖아요. 내 힘으로 뭐 하는 게 아니거든요. 보좌의 능력으로. 그래서 heavenly power. 그래서 또 throne's power. 이렇게 해서 이 힘을 가지고. 자, 그리고 이제는 뭐요? 어떻게 도전하느냐? 잘 떼고 좋은 양지 바른 쪽을 택하는 도전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어디로 도전할까? nobody에 도전하는 nobody. 아무것도 없는데. nothing. 아무것도 없는데. nobody. 안 되는 거. 불가능한. 그럼 뭡니까? every가 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는요. 남들 다 잘나가면 거기 뛰어들었다가 덥석하지 말고 아무도 찾지 않고 아무도 할 수 없는 nobody, nothing에다가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절대 불가능한 일. 거기 한번 도전하시면 뭘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그래서 뭐요? 인생을 건 기도 여행을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거는 기도 여행. 초대교회는 그들은요, 인생 전체가 죽느냐 사느냐가 아니고 인생 전체를 거기다가 언약 속에 담아놓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언약 속에 담겨지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 내가 담겨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전도서 12장 11절에 회중의 스승의 모든 말씀은 잘 박힌 목과 같다. 그리고 이사야 22장 23절에 그 못에 모여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다 걸리는 것이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속에 담겨지게 되길 바라고,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참으로 응답받는 우리 초대교회 모든 성도가 다 되시고, 부활 이후에 새로 시작한 초대교회 응답의 그 축복이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증거로 일어나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부활 이후에 새로 시작하는 그 초대교회 응답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새로운 기도, 올바른 기도가 시작되는 응답의 날, 부활 이후에 새로 시작된 교회의 응답을 누리는 역사가 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